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 이미 숱하게 살펴봤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었다. 이거를 원문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단지 밝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또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참으로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감격이 많이 약한 게 사실이죠. 그거는 그냥 기정사실화한 거고 우리는 그 이후에 보다 영광스럽다고 여겨지는 다른 일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해 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냥 자연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허구의 대상이죠. 경외할 만한 분도 아닙니다. 친근한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가공된 하나의 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그거는 다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 죽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마침표를 찍어 놓습니다. 한번 죽는 건 누구에게나 결정된 일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되는 단 두 가지 길 외에는 어떠한 길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 영원한 멸망의 길이냐죠. 거기서는 번복되지 않아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지옥에 다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으로도 해석할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러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려운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근하게 여기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심판주로 마주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분과 영원한 분리 외에는 어떠한 선택지도 없다라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하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 번 죽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우리가 완전히 오염되어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으셨습니다.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이렇듯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건 때문이죠. 그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임의로 결정해서 자신이 정한 때에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뿐이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죄가 가득하고 도저히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나는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공식으로만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 피상적이고 왜곡된 종교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흔한 예가 무엇이죠?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칠 게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주로 하는 대답이 뭡니까? 예수쟁이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나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똑같이 사는데 어쩔 때 보면 더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들은 천국에 가고 나는 지옥에 간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있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일 수가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왜곡된 거짓 복음에 노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고, 그러한 삶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잠시 뒤에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도 우리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기서 우선 분명히 확인해 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그 모든 좋은 것을 주기로 예정된 자들, 그들이 결과적으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두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물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말씀에서 주체가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아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고 하나님 망신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도 체면이 서고 우리도 이왕이면 세상에서 봐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3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인데,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것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럴싸하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었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 말씀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지만, 그 죄로 오염되어 있고 썩어 있고 죽어 있지만 그 자체를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은 영원 전에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해요. 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잘못은 저질렀으니까, 나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 어느 정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자. 그 지경까지 나아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차원의 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벌금을 내고 형무소 일정 기간을 다녀온다고 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에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득 차있는 이 죄의 흔적은 죽어야만 씻어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원래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평행선을 그은 채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서 치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앞서 이미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셨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세우셔야만 했어요.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죄 없는 걸로 치자고 다 덮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에라 모르겠다고 사람들 기억을 싹 삭제시키고 그때부터 다시 좀 더 기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도 그냥 그래 지금부터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그분의 그 공의가 결코 죄를 참으실 수가 없어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셔야만 했어요. 그 공의도 사랑도 하나님의 공통된 속성인데 어떤 거 하나만 부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치우침 없이 이루시기 위해 아무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할 때 그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 가운데 우리를 불러들이셨죠.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3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되어야만 하고 분명히 해결되어야만 하고 채워져야만 하는 그 일 우리는 할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면 그 일은 과연 누구의 뜻에 따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에 따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겠죠.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라도 궁극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화돼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배워야만 하고 여전히 떼어내야만 하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그런 복과 관련된 일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다 잘 되는 게 좀 더 정상적이고 그럴싸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뭔가 자극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 그 영광을 비추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그런 삶을 살아내셨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일이 그때 가능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때일까요? 아니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했던 그 장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그 모임 장소를 벗어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쓰이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예선 1라운드부터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습 본 적 있나요? 모르겠어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승부의 세계에서는 승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주다 보니 우리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금메달을 딴 선수가 마침 그리스도인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인터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익숙하게 그런 사항들을 받아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원래 미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상황. 오히려 그 상황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 제자의 배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다음 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어요. 죄값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기존에도 나타내셨지만 그것이 확연하게 완전하게 세상에 나타난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당시 그 시대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흉악한 죄수들에게만 내리는 그 사형의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가 된 것이죠. 지금은 십자가를 장식으로 많이 착용하죠. 귀걸이나 목걸이나.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게 단두대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갖고 이렇게 막 작품이라고 생각할까요? 되게 혐오스럽게 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는 십자가가 그런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되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저주스럽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상징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영광의 십자가가 됐습니까? 네,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시간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훗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로서 나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가 한 이 말을, 그리고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되고 아프게 살아야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맞닥뜨린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드린 그 십자가, 그 죽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도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제사들을 완벽하게 종식시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이 말합니다. 그분이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오른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참고하면 분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서.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뭘 기도하고 계실까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감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미 다 정해놓고 기도하죠. 스스로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최종 궁극점은 누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부유해야 되고 내가 명예로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일단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불편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그런 세상적인 논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8장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보통 우리 여기서 그치려고 해요. 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칠 것이 없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분명하게 맞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당연히 그 단락의 결과는 17절에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말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병 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하면 그냥 이거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아닌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더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사셨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단락.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마주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과정이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궁극적이고 영원하게 펼쳐질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왔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쨌거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이고 잘 되는 어떠한 결과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했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그걸 되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생명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뒤돌아설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길이 좁고 비록 험하고 비교되는 다른 길들과 봤을 때 너무나도 형편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해요.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큰 장애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건너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순교당하고 박해받는 삶, 무조건 세상에서 손해만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당장 다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로는 그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한 척박한 순교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꺼이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물러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진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움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손해를 받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무엇보다도 내 자신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지경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뤄가실 때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의 역할로 자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안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나타내며 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누려지고 그것이 신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